영남 쪽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 또 귀하게 생각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통역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런 게 제가 생겨요. 귀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들은 이 복음 확실히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기대하시는 이런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한테 인도적 영성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사실은 벅찬 제목입니다. 인도적 영성. 인도자라 하는 것도 매우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런데 이제 부족한 사람이고, 또 영성하는 문제도 신령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벅차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세계를 봐도 지도자가 없는 이런 시대예요. 이번에 미국의 국회에서 대진을 봐도 전에 없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야가 대치해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약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좋지 않은 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좋지 않은 폰을 미국이 남겼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문제가 많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혹은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 지도자가 없는 이런 시대예요. 과거에는 처칠 같은 이런 훌륭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좀 격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세계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우를 봐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거든요. 목자 없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이건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과 교회가 비슷하게 가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지도자 난이다, 혹은 영적 분별력 난이다. 난이라는 말은 난리가 난, 지도자가 없어서 난리가 난, 백성들이 혼란해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상상케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 난. 또 영적 분별력 난, 이 부분도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황하는, 필요한 양식을,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기에 방황하고 또 흩어지고, 과거에는 흩어지는 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 모임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때에 맞는 주제를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이런 주제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어봤는데, 사실은 이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평소에 안타까워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저 자신에 대해서나 모임의 상태에 대해서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이제 그걸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러면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왜 망했냐? 영성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영성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를 하나님 알고 섬기고 있었어요. 심각한 이야기죠. 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지만 우리도 마귀를 추정할 때도 있고 마귀를 할 때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영성이 뭐냐, 또 인도자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만 인용했는데 이거 다 찾아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메시지니까. 내가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설명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분별의 난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제가 인용했는데 그 말씀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 16장 23절 이게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아시니까 그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조금 전에 주님께로부터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곧바로 베드로가 사단의 대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대변자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을 옹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게 사탄으로부터 온 거고 어떤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사람에 속한 건지 이런 부분. 내가 하나님의 생각자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게 사탄이에요? 제자가 스스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주님은 사탄의 일을 물러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거기 21장 25절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21장 25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주님한테 힐만한 사람들한테 반문한 이런 말씀이잖아요. 21장 25절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쏘냐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이게 하늘에서 온 거냐 우리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부터 온 건지 사람부터 온 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그 근원을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원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서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인용했는데 여기 이제 많은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참고가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네, 16절에 성료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22절에 성열매는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우리의 태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육체부터 온 거냐? 성령부터 온 거냐? 성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성열매 보고 우리 하는 말이 태도나 행동이 이게 하나님께부터 온 건지 성령부터 온 건지 육신부터 온 건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별을 못하고 주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이군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마태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다른 장로들이 만든 법 그걸 따르지 않고 식사를 한다고 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판단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형제의 권면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따라 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그런 면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그렇게 안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분쟁에 빠진다든지 이럴 때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이것이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여쭤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교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 예를 드셨는데,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부모에게 욕을 하면 돌이 맞아 죽고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를 가르쳤는가 하면, 고르반 너 저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돼, 책임 없어, 이래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 받아 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경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 있어도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고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이 멀다고 하는 건 뭘 알아요? 뭘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 아주 존중하기나, 내 생각을 존중하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기나, 그거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렇게. 그런데 쭉 읽어보면요, 9절에 보면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거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너희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교훈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정도의 차이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1장 28절 열어보겠습니다. 21장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여기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님 파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구에 보면은 그 선이 둘로 나눠 있습니다. 선이 둘로 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에 보면 하나님과 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 이 두 줄이잖아요, 두 줄. 하나는 마귀 쪽, 하나는 하나님 쪽. 이 신약에 와서도 곡식, 가라지, 또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 여기도 두 아들. 이런 그 두 가지 노선이 신구에 그려져 있어요. 두 가지 노선. 하나는 뱀으로부터, 하나는 하나님께부터. 그걸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에게 보면 내가 포도나무 일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내 가게소에다 가지 않았다 그래요. 이건 발생내가 가르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소에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다. 이거는 구원, 제가 죄인인 걸 알고 회의에 구원만상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로 보면 이 큰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한테도 이것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어느 모임의 형제님이 그 구원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임만 해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분들이 많더라. 자기 몸이 이렇게 천국에 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지 않았더라. 우리가 잘못 분별했거나 잘못 침례를 줘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저희 몸에도 많이 있어요. 저희 몸에도 침례를 줬나 보면 이거 잘못 줬구나. 구원에 의심이 가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늘어가니까 이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게 철저해야 되는데 좀 철저하지 않은 이런 부분. 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그것도 두 예를 드신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잘못됐고 세리가 옳다. 이거 지금 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예를 드신 거예요. 바리새인 얼마나 신앙생활이 훌륭해요. 종교생활이죠. 훌륭해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11조 내는데 철저하고 금식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펴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은혜를 갖다.
저승 틀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한 얘기 보면은 주님 믿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 행위를 믿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행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구원받을 때.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너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건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전한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요. 왜? 대중 전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성도 그런 줄 알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대중 일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이 그저 설득에 의한 구원, 지식에 의한 구원,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많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이거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렇지 않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 구별하잖아요.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이러한 거다. 그 차이, 그 다른 점 이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왜? 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가 관계되니까 나를 관용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자의 영성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인도자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게 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자와 영성, 인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인도자는 우리에 의해서 성도들의 그 장래가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금에 처음 왔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어저께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참 좋다. 예배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저는 지도 행전 잘 모르고 또 더덕의 모임 잘 모르는데 예배 드는 걸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 드리고 있구나. 주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죠. 열매죠. 이렇게. 그래서 인도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는 이게 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 시대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삶이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날 때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다시 납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은 물과 손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르잖아요. 육으로 난 거. 어머니 어떻게 들어가면 게 100번 들어 나와도 육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게 참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 거듭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이건 영적인 책이에요.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다. 이 영적인 책이거든요. 문자로만 읽으면 성경 지식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령 자랑을 좀 인정하셨어요. 그때 행동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읽는 거, 영적 읽는다는 말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가르침 받을 때 안 받을 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에마른 제자들이 주님과 통행하다가 헤어졌을 때 서로 그러잖아요.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령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고서 다시 일어서 돌아오잖아요. 행동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이 잘 못하니까 그냥 제자를 보면 하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다가 잠깐 돌아와서 경인 지역 장로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질문한 건데, 우리 한국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고린도 교회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냐? 고린도 교회는 전목이었잖아요. 전목이. 그들은 지식과 은사에 풍족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영적 성장 수준에 봤을 때는 전먹는. 그래서 밥을 줄 수 없다. 그럼 뭐가 전먹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육신이 받고 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이게 어린 얘기예요. 이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이런 거고 성령 열매는 저런 거고 너무 다르죠. 밤과 낮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가르치 못한 책임도 있죠.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모임의 수준 어느 정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틀린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수준을 우리가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영적 수준이 어디가 있는지. 저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는 그 모임도 참 그러니까 제가 죄송할 때 많죠. 그렇게 된 데는 제 책임에 저를 좀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영적 성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육신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혈기가 날 것 같은. 건드려 혈기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뺨을 쳐도 혈기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건드려도 화내고 덤빌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들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 그러니까 아직 어린애기죠. 어린애기. 스테반 같은 사람 돌로 맞으면서도 주여 이제 저희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리 충만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끌을 받고 사는 그 수준에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영적 판단력을 잃게 된다. 사실은 영적 판단을 잃게 되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볼 때요.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잖아요. 정권 받을 때 19장에 보면은 은 5만이 되는 그런 잘못된 문서를 막 불태울 정도로 아주 열렬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사랑이 지극한 이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밀레도의 장로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 만나기 전에 그가 어디서 어디까지, 아손과 어디까지, 도로에서까지 한 80리 된 거리를 형제한테는 배 타고 하나 잘 걸어오셨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 장례를 생각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당한 일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았나. 그래서 좀 묵상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예배 장로하신 말씀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곁에 들어와서 양떼나 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느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 기억하라. 근데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면요. 벌써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신화와 족보에 관한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경건에 속하지 않은 그저 말다툼만 일어나게 하는 이런 데 창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분별이 흐려 있었던 거예요. 이 잘못된 사람을 몰라본 거예요. 그렇게 사도바울이 경계를 하고 갔는데도 경계를 했으면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시려 해도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디모데를 하여금 그 문제 잘 수습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에 살지 않으면 그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육신적 해면서도 지금 왜 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모든 면에서 필요합니다. 성령일 때나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도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 영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이 있어야 그 영적으로 드리잖아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에 의해서 드리는 성령의 감동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위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성령 우리 안에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므로 말하선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목소리만 내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죠.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 성령이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약한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가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제 소유를 제 것을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또 12장에 보면 베드로 오기가 쳤을 때 교회는 그래 간절하게 빌더라. 그 역사 일어나잖아요. 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 안 하는 것도 주님 응답할 수가 있는데 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못 받는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용한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근데 교회는 벌써 1세기 때부터 이러한 영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산으로 떠났다. 내가 어디서 떠는 생각하고 회개 처음 행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초대 옮기겠다. 이 처음 사랑 버렸다는 것은 근본을 떠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활동면에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고 외적으로 볼 땐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 내면을 보시잖아요. 관성적으로 하는 거지 나에 대한 사랑에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처음 사랑 버렸다. 내 제목에 처음 사랑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해결을 가져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처음 해결을 가져라.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토를 놓고서 한 15년 동안 손 놓고 있잖아요. 네, 주님께서 학기와 스계를 통해서 저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실 때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자라다가 내 집을 건축하라. 그럼 내가 기뻐하고 그로 인해 정을 받을 것이다. 이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처음부터 회복하는 것은 옛날에 하던 거, 성경 읽는 거 다시 하고, 기도하는 거 다시 하고, 전도하던 거 열심히 다시 하고, 그런 거면 다시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된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보셨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 이 사랑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 화가 돌아가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잖아. 이렇게 페달 밟지 않아도 또 언젠가는 정지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학교에 보니까 이 바알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또 니고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투아다르 교회는 또 이스라엘을 용납한, 이스라엘은 이교예요, 이교. 이교를 받아들인, 지금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좀 막 혼합돼서 모든 종교와 같이 하잖아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그래서 벌써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혼란했던 거예요, 교회가. 벌써 인간이 참 약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3년 동안 가르침 받았는데, 그리 훌륭한 분한테 가르침 받고 영향을 받았는데도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매주 성도들은 성령의 귀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중단됐었나 보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을 들으면 성도 가지고 있는 그때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못 들으니까 문제 해결 못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하는데 성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는 두 가지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말씀, 성령님 말씀을 기회를 드리는. 그 다음에는 교사하는 있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 두 가지가 겸하면 참 좋을 거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잘 하는데 성령 인도 받는 이런 부분은 거의 중단된 상태. 전에 노량진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드리기 말씀 증가된 때가 있었고 또 성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강사를 청해서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평안했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 말씀 들을 때는 맞춤복을 입는 것 같았고 또 강사를 통해서 할 때는 기성복 입는 것 같다. 말씀 유익하긴 하는데 딱 맞는 말씀이 아닌 거죠. 말씀은 다 유익하죠. 그러나 딱 성도의 필요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결혼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그 구약 말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약 시대 말기 누라교회 오늘 현대교회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 좀 비춰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저희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오나 원치 않게 저희들이 약한데 빠져가고 있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 귀한 종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통로가 되고 합당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옛날에 저희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